반갑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될 이금석 목사입니다. 이제 두 강의를 마침으로 로마서 강의가 20여 강에 이르는 강의가 마무리되겠는데요. 어쨌든 조속으로 쌀쌀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근 1년 8개월 어간을 얼마나 고생들 많았습니까? 이제 11월부터는 대면하게 되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바야흐로 열렸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도 한층 부흥하고 성숙한, 그래서 우리 뼛속까지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이 기경되어져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일치월장케 되는 역사를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와 교회가 요즘에 많이 힘들잖아요. 이럴수록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자의로 해석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참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설교하고 그 다음에 부흥회하고 그 다음에 강해하고 강의를 구분짓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뭐 하는 거냐면은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강의. 이것은 신학적인 이 명제에 따라서, 그 주제에 따라서 그것을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앙적인 접근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식과 지혜, 알미라는 그런 것에서 접근을 해야 틀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것, 지금 신학하는 것,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일단은 강의를 들을 때에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들어야 돼요.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거는 뭐냐면은, 물론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 디스커션이 되잖아요. 서로 아이 컨택, 눈을 마주치면서 말도 좀 맞춰가면서 토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비대면으로 영상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못 돼서 궁금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성경은 뭐냐면은 밥 먹는 거잖아요. 밥 먹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뭐냐면은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 숨이 끊어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교통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게 주님, 저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비천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내 고집을 꺾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 로마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로마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 숲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숲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전체 숲 밑그림의 주인공이 누구냐? 거기에 우리가 필히 꼽혀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엑스트라로 성인 중에 한 분 쪽으로 정도로 이해가 되고, 마치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레벨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참 아이러니한 그 복음성가를 만들고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그래서 신구약을 재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하나님 믿는 신은 많아요.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단도, 유대인도, 이슬람교도, 천주교도, 신천지도, 기타 등등도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다신교, 단일신론 쪽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다시피 그렇게 이어져 왔잖아요. 구약이 유대교의 정경이자 이슬람교의 정경이고 기독교의 정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연장선상에서 천주교로 갔다가 다시 천주교가 큰 집이고 뭐 더 큰 집은 유대교고 이슬람교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파생되었다 기독교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사의 연장에서 예배가 왔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율법의 연장에서 복음이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전의 연장에서 교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다면은 단 한 번도 예수를 육신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예수에게 직접 육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사복음서가 그 당시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보지 못했던 바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율법과 제사와 성전과 신비주의, 영지주의 플러스 자기가 특별히 계시의 영을 받은 복음을 접목을 하고 믹스를 해서 마이가스펠을 만든 거예요. 바울의 복음. 그게 로마서 2장 16장 디도서 등에 있지 않습니까? 나의 복음. 갈라디아서 1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우리는 거기에 필이 꼽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약 말라기서 이후에 편집된 것으로 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서신과 일반서신과 계시록으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결론이 바울서신인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연대기적으로 봐서는 말라기서 이후에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를 비롯한 바울서신 14권이 왔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마침표는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 시각에서 그 시각이 뭐냐면은 지저스 세잉즈예요. 지저스 세잉즈. 가라사대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사복음서 중에서도 검정 글씨가 있고 빨간 글씨가 있잖아요.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지저스 세잉즈고 검정 글씨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겁니다. 물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고 이런 도식으로 가서는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구약 성경의 기류는 흐르고 있는 기류는 뭐냐, 맥은 뭐냐면 구원사단 말이에요. 구원사. 왜 가롯 사람 요다가 예수를 팔았을까요? 돈 몇 푼에.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열심덩어리였어요. 유대인의 로마에서부터의 압제와 핍박과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민족의 구원자, 해방자, 독립왕, 독립을 할 수 있는 왕,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유대인들의 독립투사, 독립군, 독립을 위한 왕도 아니고 해방자도 아니다. 그럼 뭐냐 당신은? 그랬더니 나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니까 가룟 유다는 그냥 뒤로 넘어간 거예요. 아, 저 예수는 사기꾼이구나. 말장난했구나. 내가 쏘았구나. 저는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은 많아요, 이 시대에.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없는 이 작금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가슴을 찢고 통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종교인들은 많다니까요. 진정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세요. 너희는 원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교리 전하라고 그랬어요. 교파 전하라고 했어요. 내 생각 전하라고 그랬어요. 예? 이것저것 짜집기해서 짬뽕해서 잡탕만 만들어서 떠먹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고 성령이라는 것이 복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평화를 이루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닙니까? 이 신앙 고백과 삶이 절묘하게 매치가 됐을 때 거듭난 자, 구원함을 받은 자, 중생한 자, 하나님의 시민권자, 영생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전부 율법과 반율법 반복음에 찌들어 있는 종교인들이 맞게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강의 전에 나의 복음이 뭐냐, 바울의 나의 복음. 당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84회나 언급을 했어요. 예? 유한겔이라는 말을 동역자들은 84회나 언급했어요. 유한겔. 근데 유한겔리오는 60번. 그리고 유한겔리오마이라는 동사는 20번. 유한겔리아테스라는 말은 2번을 사용해서 복음이라는 말을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이 바울이 복음서보다 서신을 먼저 썼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바울이 복음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죠. 메시지 선포는 예수가 가장 처음 선포했지만 기록한 순서로 봤을 때는 바울이 먼저 기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발견이나 발명은 근원을 전제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복음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무리 우수한 신학 논문을 쓰고 뭐 당대부터 지금까지 절찬리의 독서가 되고 상령이 되어도 그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사사를 받은 복음이 아니었잖아요. 계시로 알게 된 복음이었잖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12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거나 또 뭐 대회에서 복음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는 육적으로 부르심을 받았거나 뭐 예수로부터 직접 육성을 들었거나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직접 배웠거나 지도를 받았거나 설교를 들었거나 지도 편달과 수료를 받은 복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영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이 아니고 영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끝까지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시하지 않던 영기 육천에 있던 자였어요. 영지주의 영향 때문에 당시 디도서 등에 보면 거짓 교사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이란 말이죠. 그 영향을 받아서 영귀 육천을 말한 거예요. 영귀 육천.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다. 그래서 세상과 가까이 하지만 세상 것을 버려라. 세상 것은 마귀 거다. 우리는 여기에 특히 기도운동, 성령운동 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여기에 필이 꼽혀 있어요. 육을 멀리해라. 육은 세상이고 세상은 마귀 거고 마귀가 지배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95% 이상을 육적인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이 땅에 마실라의 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빨리 죽어서 천국 간다. 어려운 시절에. 그 동네 애들이 쫓아와서 할머니 빨리 죽는다면서 왜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빗자루가 쫓아다니면서 떼끼 이놈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말은 하나님 나라 빨리 간다고 하죠. 빨리 왜 안 죽냐고 하면
빗자루가 쫓아오는,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들에 핀 벽화벌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데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보라. 그리고 현상에 있었던 농어촌 풍경, 목동들의 이야기, 바닷가의 이야기, 물고기 잡는 이야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유로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곧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 앞에 반드시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I'm only the way란 말이에요. I'm only the truth. I'm only the eternal life. 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말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감으로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근데 또 다른이 뭡니까? 너무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와 뭐 큰 교회를 한답시고 이런 분들이 방송 설교 나와서 부흥회하면서 설교하면서 헛된 것을 가르쳐. 또 다른은 뭐냐? 하나님과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삼분법적인, 삼신론적인 이단이에요. 이단. 삼일체가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번질상 한 번질이다. 그거 틀린 거예요. 또 다른 일,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이라는 말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신성으로서의 파라클레이토스, 위로자, 돕는 자, 변호인, 도움이, 그런 말이에요. 도움이.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신성으로서의 돕는 자, 위로자, 변호인,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또 다른, 예수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14장에 뭐라고 또 말하고 있냐면은, 그는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요. 보혜사 성령은 누구다고요? 진리의 영.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진리는 알레떼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곧 보혜사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냥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절대 이 신구약 성경을 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그분이 하신 천국의 복음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평화를 이루라는 그 메시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갖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복음이라는 말을 딱 두 분이 말했잖아요.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바울만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로마서의 서론에서부터 나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에서 16장에서 나의 복음을 말했죠. 로마서 16장 25절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의 복음, 성경에서 마이 가스펠,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바울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서론에서부터 나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16장 25절에까지도 나의 복음을 말했죠.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던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같은가? 제사와 예배가 같은가? 율법과 복음이 같은가? 이것을 혼돈해 왔던 기독교와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잡탕방식으로 율법도 복음, 언약도 복음, 뭐 계시도 복음, 예? 언약도 복음, 율법도 복음, 계시도 복음, 성전도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예배당 가면서 성전에 간다고 말하고, 예? 헌금을 하면서 뭐 성물을 드린다고 바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강대상은 지성소니까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되고, 성수와 지성소 개념, 율법과 언약과 계명이 마치 복음이라고 말하는 전 모씨와 같은 오류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믿는 종교 많아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의 복음이 같다고 동일시 여기면 큰일 날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을 짓자 그 말이에요. 구약과 바울 서신과 예수의 복음으로 삼등을 하자고요, 성경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구약도 보고 바울 서신도 보자 그 말이에요. 왜 이게 필요하냐? 율법과 언약과 계명과 복음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예. 성전과 교회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제사와 예배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던 바울이 그 모든 서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나의 복음으로 말하는 바울이었잖아요. 로마서 2장 16절, 로마서 16장 25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 빌레모서 13절. 바울 서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언급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가 바울 서신에 단 한 절도 인용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못 들었고 육성도 못 들었고 사복음서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6번 언급을 했고 하나님의 복음은 4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도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신성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인성이라니까요.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이 인간이지 신이 아니잖아요. 예? 바울에게 있어서의 예수의 명칭은 주님과 그리스도뿐입니다. 인간이에요. 인간. 주님 뭐냐? 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신성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단 한 번도 예수가 하나님이나 성령이라고 말한 구절 한 번도 없어요. 유일하게 나오는 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형상.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외모로서 형상이나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껍데기, 외모, 모양, 형체로서 이 땅에 왔다고 말을 했지 하나님 본체로서 왔다라는 그 원어가 해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본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함인데 예수는 다른 예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로 성형이 됐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 호세아 역시 예수라는 뜻이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열망한 유다 왕국의 회복자인 이 메시아와 동급으로 언급이 되었으나 바울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없어요. 십자가 지기 이전에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인간 예수, 구원자 예수. 예수는 그 생애에 있어서 어떤 직분으로도 기름 부음을 받아 취임을 하거나 그런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유대인들의 최고이직이 기름 부음으로 임직이 되는 것을 말하는 데서 유래가 되었고 그런
종유식은 어노인트멘트라고 해요. 어노인트멘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사무엘이 왜 제사장이라는 말이 없지? 여러분 사무엘은요, 제사장 계열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사사였죠. 마지막 사사. 13번째 사사가 사무엘이었지 무슨 제사장입니까? 예수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요한이 잡히신 후에 비로소 자기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자기의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에게는 왕정을 갈아치우고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슨 직책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혁명을 도모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로서는 실망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어요.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롯 사람 유다가 얼마나 많이 실망했으면 예수를 팔았겠어요. 저 사기꾼 예수, 우리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왕이고 메시아로 알았는데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영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그 실망감이 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와 전 세계와 우주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으로서 복음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언급을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무엇을 심판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자기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해를 받고자 함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말은 모두 294회 언급이 되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급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단 한 번도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나 나의 복음으로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자기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이해한 복음, 자기가 집대성한 복음. 이것이 로마서뿐 아니라 그의 서신 히브리서를 포함한 14편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사람이나 모든 사물을 원리나 실체가 서로 대립하고 대결하고 대적하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편협된 시각으로 갖지 말아라. 7번씩 7번씩 70번씩 용서해라. 지고지순은 그래서 복음에 알렸던 원수사랑이잖아요. 그런 관계의 개선과 전환과 차원의 변화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이나 원수사랑은 이원론적인 사고나 그런 방식의 전면적인 부정인 것입니다. 자기와 달라도 이방일지라도 세리와 창기일지라도 타민족이나 타종교나 타문명이나 타정치나 타왕국이나 타제국일지라도 자기 자신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수용과 포용과 화해와 조화와 융화와 공존과 공생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혼란과 혼돈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망설이고 피하고 도망가고 보고만 있다가 대세가 아니니까 뭐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고 새 것을 거부하고 배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종교나 적대 관계나 반대 관계나 파멸이나 그런 것을 피하고자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물론 일부러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었으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너희 모세 오경은 이렇게 말해서 나 이렇게 반대로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율법에 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혀 거부하고 어게인스트하고 듣지 않으려 했던 바리새인, 유대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대제사장, 장로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죽음이 올지라도 예수는 진리만을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자기 마지막 종말론적인 사명으로 여긴 겁니다. 이런 일에 죽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백성 앞에서 그런 종말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마치 지금까지 그들의 종교나 사회는 모두 헛되고 헛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물론 예수는 의와 진리와
거룩을 말씀. 의와 진리와 거룩. 그리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의 의와 진리와 거룩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예수가 모든 만물의 자연적인 이치나 사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약의 유대주의, 헬라의 영지주의, 아라비아의 신비주의로 그래서 율법과 언약과 계명과 신비주의와 이 모든 성전 종교 왕국사한 영지주의로 무장을 해서 자기의 학을 만든 거예요. 그게 마이가스펠 자기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위대한 선지자요 목회자가 된 것은 뭐냐? 구약과 예수의 복음을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이 원래부터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도 아니었죠. 구약이 39권도 아니었죠. 원래 디모데후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을 할 때 이 모든 성경, 그 당시 바울이 기록할 때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시편과 이사야서 뿐만이 모든 성경이었어요. 그 나머지는 그냥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납이 되지 않았던 거죠.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 정경이 확립이 된 거는 예수도 안 계시고 예수의 사도들도 없고 바울도 죽고 난 뒤에 주후 AD 90년 얌니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어요. 구약을 24권이나 하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근데 그 분량 때문에 후에 24권이 39권으로 분류가 됐던 거고, 그럼 신약은 언제 27권이 되었냐? 주후 393년과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 왔어야 비로소 신약 27권이 하나님의 정경, 말씀인 것으로 수납이 됐던 겁니다. 천주교는 공동 번역 성서에 보면은 외경이 한 10여 권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록자 역시 하나님이 특정인에게 축자적인 영감에 의해서 한자 하나님이 불러서 기록된 성경이 아니다고 그랬죠. 자기의 신앙, 시대적인 상황, 정치적인 이슈,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을 사가들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야, 아무개야, 야, 김목사야, 받아 적어. 이게 창세기고 요한계시록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축자적으로 축자무호 영감설 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앞뒤가 틀리고 뭐 토시가 틀리고 연도가 틀리고 연대가 틀리고 사람 이름이 틀리고 그런 데가 어디 한 군데 한두 군데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출애굽한 거기 머무른 연대가 창세기는 400년, 출애굽기는 430년, 사도행전은 450년인데 광야 40년을 빼니까 410년. 그럼 400년이 맞아요? 430년이 맞아요? 410년이 맞아요. 똑같은 건데도. 신구약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빈무덤 사건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반증이니까. 여기 옆에 있던 사람, 동굴 속에 있던 사람이 마태, 마가는 흰옷 입은 청년이나 천사가 각각 한 명,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에는 각각 2명, 몇 명이 맞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장면도 역시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9장 22절 26절이 각기 달라요. 9장에는 소리를 듣고 빛을 못 보고 26장에는
소리는 못 듣고 빛은 보고 26장에는 빛도 보고 소리도 보고. 뭐가 맞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인데, 예? 초창기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가 부활한 뒤에 갈릴리로 가는 사건이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한두 군데 아니에요. 만약 축자적으로 했다면 이건 성경이 틀렸든지 하나님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로 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도 맞고 하나님도 맞다고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게 축자적인 것이 아니고 유기적, 기계적, 무호 연감설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유기적, 기계적, 무호 연감설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의 신앙과 시대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구원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각각이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절대 오류가 없다.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팩트인 사실과 의미를 가지고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재해석이 돼야 되고 그 흐르는 주류는 구원사고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목표는 하나님 나라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예. 그래서 기존 성서에 편집된 순서나 내용이나 해석 등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새롭게 수술을 해서는 안 되지만 최소한 인간의 입장에서 편집하고 기록하고 해석한 것 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입장 시각에서 조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공동 번역본은 최근까지 라틴어역을 그대로 쓰고 있었고 한글 공동 번역본 성서가 탄생한 것은 1977년 4월 10일에 초판에 들어가면서부터예요. 공동 번역본에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성경 정경 66권과 외경 9권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캐톨릭에서 보는 성서는 공동 번역본이에요. 개신교에서는 정경 66권에 1.1에게라도 가감하는 일이 있으면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그렇게 오는 양 난리를 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댔던 이 개신교에서 캐톨릭에서 보는 공동 번역본이 2단이다 3단이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예? 외경 9권 10권이 들어갔는데도 캐톨릭에서 그것이 뭐 잘못됐다고 그렇게 어겨졌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66권으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성경을 66권으로 알았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모세오경과 시편과 이사야서 일부뿐이었다. 그리고 구약 24권은 후에 39권으로 분리가 되었다. 예? 신약은 주 393년과 397년 칼타고 회의에서 27권의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다. 그 중에서 바울서신은 주후 49년에서 64년경에 기록이 되었다. 바울이 기록할 당시에는 구약 24권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기고 더더욱 복음서나 신약의 일반 서신은 전무한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장과 절이 없었어요. 후에 장과 절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보면은 장과 절이 안 맞는 부분이 다수가 있잖아요. 근데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모든 성경을 봐라. 그 당시에도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이 있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기 전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이 1.1에 갔는데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 이루리라. 이것이 결국 모든 성경 66권이고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는 것이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 변함없는 고정관념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함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온전케 하라. 이 말 뜻을 알아야 돼요.
율법과 선지서가 퍼펙트한 것이 아니고 부족함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케 하려 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다시 말해서 모든 성경은 절대 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에 가감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더더욱 기록자의 신앙과 인격과 기록할 당시의 정세 등을 감안해서 성령이 역사에서 기록했다는 것을 2000년 동안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잖아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교회에 이런 기류가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것도 일부 보수 측에서는 뭐 축자, 무호, 연감서, 이해의 것을 이야기하면 뭐 이단 사이비 하면서 매도가 난리잖아요. 아까도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성경에 연대나 사람이나, 예? 그 다음에 뭐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되고 틀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사를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는 대서사시의 말씀이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 66권이다. 이것을 변개치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서에는 뱀의 말도 있고 나귀 말도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마귀 말도 있어요. 예? 뱀의 말도 마귀의 말도 나귀의 말도 민수기 보면은, 예? 발람의 그 연사할 때 나귀도 말하고 뱀도 말하잖아요. 마귀도 말하고 욥기에서 사탄도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생각해봐요. 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탄의 말, 마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고 구원을 시키는 여정으로 끌고 가 있고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 말씀 66권은 하나님의 절대 무한 진리의 말씀임을 저는 확신히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뱀의 말, 나귀의 말, 사탄의 말, 마귀의 말, 인간의 잡다한 사건과 말이 들어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고,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구원에 이르는 여정을 끌고 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지침서이기 때문에 절대 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 1장 1절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말라기서까지 39권에 기록된 순서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까닭에 마치 복음서의 완결판으로 뭐 바울서신이 온다는 착각을 기독교와 교회가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역사와 종교를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원죄로 인해서 예수는 속죄양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야 했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편견과 편애로 인해서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지금 2000년 이상 싸우고 있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될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도 블레셋 족속, 블레셋이 뭐예요? 가자, 가드, 에스골론, 에글론 5개 방백이 있는 말 밟고 병성을 한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잖아요. 원래 그 땅 가나안 족속이 살던 땅이에요. 예? 갈대아 우르 농촌에서 촌놈들이 발언을 해서 초생딸 지역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부족들 전부 몰살하고 죽이고, 그들이 쓰는 언어 히브리어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원래 그 땅은 그들 땅이 아니에요. 그들의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 아람어를 쓰는 족속이에요. 예? 아람어. 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치 신들의 전쟁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전쟁할 때 목사들이 전쟁터에 가서 하나님 우리나라 이기게 해주세요. 저쪽 편에 가서 또 하나님 우리나라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 같은 목사들이
진영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알아요. 표독한 놈, 싸가지 없는 놈, 정말 예의 없는 놈들이 이스라엘 놈들이에요. 반면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얼마나 친절하고 그런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영국에서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 정식 공문을 띄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라는 사람 당신 나라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정식 공문을 띄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없었어. 그들은요 구약만 믿지 신약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부인합니다. 그럼 반면에 이슬람교는 구약과 그들의 정경인 코란 더하기 신약 성경을 선지자가 쓴 그 참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인정해요. 그러면 기독교와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유대교입니까? 이슬람교입니까? 당연히 이슬람교가 더 가깝죠. 근데 우리는 마치 유대교의 하수인 역할을 해,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한국 교인들이. 유대인들 욕하면은요 지옥 가는 줄 알아. 그들이 큰 집이고 천주교도 큰 집이야. 이게 한계단 말이야. 이게 한계. 이 틀을 깨 부셔야 되거든. 바울을 욕하면은요 지옥 가는 줄 알아. 막 다시는 상종을 안 한다고 막 그래. 예? 유대교 욕하면은 다시는 상종 안 한다고 그래. 근데 예수가 선포한 신앙 고백과 삶은 절대 없어. 절대 없어요. 막 물질을 그렇게 탐하냐고 그러면서 자기 짜장면 한 그릇 사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돈이 어디냐고 맨날 얻어먹으려고 거지근성이 있고 이런 유치찬란한 치사 빤스. 율법에 찌들어 있고 언약과 계명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이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삶은 없어.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져 안 나오더래. 30분 동안 안 나와서 잠수 못 들어가 보니까 그새를 못 참고 물고기하고 토크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참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슬픈 얘기야. 정신을 차릴 때 됐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다고. 습관대로. 제자들은 아버니까 1시간 동안 1시간 후에 아버니까 꼬박꼬박 졸고 있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엎드려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또 기도해. 또 아버니까 또 졸고 있어. 어찌하여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기도는 습관이야 습관. 습관. 말씀은 뭐냐? 음식이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뽑은 게 아니고 7명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았잖아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으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거예요. 집사가 아니고 우리의 사명이 뭐야? 말씀과 기도와 선교잖아요. 선교. 미시오데이, 데오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 예수의 복음. 이걸 구별해서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사도와 예수의 교회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는 사실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 대로 들은 대로 주목한 대로 만진 대로를 논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마가는 온복음을, 마태는 교회를 위한 복음을, 누가는 사람을 위한 복음을, 요한은 세상과 우주를 위한 복음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동과 영광과 계시와 환상만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 아니면 안 돼. 영이 육천이야. 육은 천하고 영은 귀하고. 바울은 바울서는 14곳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실은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은 구약 39권과 바울서신 14권이잖아요. 복음을 가리고 묻히고 사장시켜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는 가리웠던 복음을 깨워야 돼. 들춰내야 돼.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약을 보고 바울서신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장 우선순위를 뭘 해둬야 된다? 예수에게 둬야 된다. 예수에게.
예수라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을까? 자칭 사도인 바울은 내가 파선을 몇 번 했고 산을 몇 번 넘고 강을 몇 번 건너고 뭐 몇 번 죽을 고비를 맞았고 몇 번 매를 맞고 이것이 다 가려져 버린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물론 얼마나 바울이 중차대한 역할을 했습니까? 인류 역사에 바울만한 인간이 없잖아요. 그러나 바울도 우리와 역시 성정이 같은, 이사야도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한 인간이에요. 인간. 바울을 교주로 만든 사람 의외로 많아. 지난달에 보니까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전면 광고를 냈더라고. 신옥준과 그 미친년이. 전면 광고 미쳐버려 내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전면 광고를 내. 그거 내려면 2억, 3억 줘야 돼요, 그거. 국민일보도 전면 광고 내는 돈 천만 원 줘야 되는데. 타작마당 하는 그 미친년 있잖아요.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은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기대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믿고 학수고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서 400년 어간에 쿠데타가 한번 일어났는데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잖아요. 옥에 갇히고. 신약 바울 서신도 역시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은 자기 편지 14권을 쓰면서 자기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바울도. 근데 그것이 주후 393년, 397년에 종교회의를 거쳐서 이것이 정식적인 하나님의 정경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뭐 있었던 게 아니고, 제자들이 바울이 죽으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가 재림해서 바울이 휴거돼서 들림받아서 천국으로 갈 줄 알았어. 제서도 안 지내고 있어. 지금까지 예수가 재림 안 해. 그것을 철저 종말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기 시대 예수가 재림해서 휴거된다. 믿는 자는 어디로? 천국으로 가고 안 믿는 자는 어디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간다. 이 철저 종말론이 안 되니까 요한복음에 종말론이 나왔어요. Already not yet.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으나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림에 대한 해석을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재림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원어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파루시아.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감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면서 누구로 오겠다? 보혜사로 오겠다. 그는 누구다? 진리의 영이다. 예수는 누구다? 보혜사 성령이다. 그리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감으로 너희를 위해서 뭘 예배하러 가겠다? 거처를 예배하러 가겠다.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그러니까 뭐 다미송기 이장님이라는 놈은 또 뭐 80년대 후반에 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려는 7살짜리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하고 뭐 뻥치고 다니고 간증시키고 다니고 돈 벌어 돈 착취하고 하나님 나라에 뭐 자기 맨션이 80평 있다나? 얼마나 80평이 목말랐으면 그런 그따구 그 사기를 치고 다녀. 이게요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이게 우리 예수 믿는 목회자들, 목사들, 선교사들 예수 믿는 사람 정찰해야 돼요. 물질에 탐하고 말이에요. 명예에 탐하고 뭐 이것저것 기웃고 다니고 내 생각과 다르면 총회 만들고. 지금도 내가 강의하는 시간에 또 생각이 다르다고 교사 만들고 총회 만든 놈들 많아. 심각합니다. 심각해.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물질 있는 곳에 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 헌금 내는데 교인들한테는 헌금 강의하면서 자기들은 헌금 안 하고 1,000원짜리 내려고 했는데 10,000원이 짝 뽑혀서 아이고 큰일 났네. 실수했네. 자기는 그러면서 교인들한테는 강의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김동길이 그랬잖아. 이게 뭡니까? 요즘
나오나도 그랬잖아요. 테스 형 요즘 세상에 왜 그래? 오지겠으면 그런 노래 나올까? 주영필이라는 인간은 또 뭐, 다시는 생각을 말자. 이게 우리 한계예요, 이 한계. 이 한계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2000년 동안 바꾸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예? 바울의 복음은 정의와 심판과 종말과 저주에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사랑과 용서와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일상적인 삶으로 현재의 삶의 최선의 경주를 다하고 섬기고 봉사하러 가야 돼요. 황금률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마가복음 10장 32절, 45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뭐로 왔다고요? 섬김으로 왔다고 그러죠. 원수를 위해서 뭐하고 기도하고 원수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있어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의 사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의 결론은 뭐냐? 신앙 고백이 첫 번째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복음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가 섬기고 평화를 이루고. 다시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고 성령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이것도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복음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평화를 이루는 이 모든 신앙 고백과 삶의 자리가 절묘가 매치가 될 때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천국의 시민권, 영생을 얻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결론 부분 마지막을 끝으로 그러면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